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이 되는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열왕기상을, 그 역사적 이야기를 내 개인으로 적용하는 그런 계기를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바라보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또 기도를 하고 축도를 했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어제 보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본문 마지막 절이 뭐냐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 천지가 다 이제 멸하게 되고 새 천지가 생긴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신천지라고 말하게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오고 난 다음에 새롭게 형성되는 그 어떤 걸 말할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찬송가에서 이런 귀뜸을 줍니다. 예수를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땅에 성전을 짓고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죄는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철저한 자기 적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관점에서 자기를 통찰하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솔로몬이 끊임없이 어떤 특정된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맹세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범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뭄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요, 재앙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결론을 짓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 7가지에 대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런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맹세에 대한 얘기부터 지금 하는 거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지금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해달라. 사실은 우리는 율법
율법을 행위로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잘못 모르고 그렇게 자기 의를 열심히 추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은총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래서 믿음의 의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자기들이 그렇게 의롭게 생각한 그대로 그 죄를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례는 뭐냐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맹세를 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지켜야 되겠죠.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범죄함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범죄함.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범죄를 할 경우에는 적과 싸움에서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실 죄입니다. 죄의 싸움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이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죄에 진다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요것도 역사적인 이야기고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 속에 숨어있는 철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모르고 살던 그들이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달라는 얘기죠. 그들이 조상에게 주신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얘기는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해달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즉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땅, 그 땅이 이제 그 변화된 나의 마음의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근데 하여튼 범죄를 하게 될 경우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범죄로 인해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천상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밖에는 우리는 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또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원죄를 짓는 존재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가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주께 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성전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결국 뭐냐면 죄의 집에 자기의 적 욕구인 탐심과 정욕의 집을 받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아가려면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원해서 이루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 내가 탐심의 눈이 얻어버리면 성령의 역사는 멈춰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으라고 가뭄을 주는 거죠. 내가 말씀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들을 것이 없는 게 기근이고 가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안 하고 내 욕심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내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의 쉼을 상실한다? 아하, 내가 지금 뭔가 또 범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야, 이게 우리 삶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 결국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을 치료해달라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면 우리 삶 속에서 그 병든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죄가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현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 고난,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계속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회복을 말하겠죠. 내 신앙의 회복을 말하겠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온 천하 만민이 참 하나님의 여호와를 알게 해달라는 얘기겠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건 재앙은 아니죠. 여러 가지 나쁜 일은 아닌데 여기 이방인이 들어가 있어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이 났을 때 보호해야 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 내가 복음 전할 때에는 그 복음 전함을 받는 그 속에 있는 영과의 싸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즉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결국 다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른 나라가 누굴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죄입니다. 죄. 우리가 범죄하면, 믿음을 상실하면, 믿음에서 떠나면 바로 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 이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즉 포로로 잡혀가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내 마음의 탐심을 채워줄 신을 찾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신앙이 회복이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생의 은총을 올바로 깨닫게 되거든, 다시 깨닫게 되거든, 이런 얘기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앞서 학대받을 포로들을 불쌍히 여기서 학대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죄의 지배받음, 범죄함, 이걸 깨달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달라, 그래서 용서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애굽에서 택하신 그런 주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풀어달라. 회개하면 풀어달라.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할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제 기도나 오늘 기도나 죄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죄의 범죄함을, 허물을 깨닫고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만민들 가운데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나는 어떤 걸 기도할지 생각해보면서 정말로 내 마음에 이루어진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